오늘은 두려움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 정탐을 마치고 난 이스라엘 백성이 받게 된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도 확고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결과를 쉽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바꾸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도 못한 결과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잘 풀려졌으면 하지만 그것이 내 예상과 다르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반응을 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어진 결과로 인해 충격을 받게 되고 어떻게 해서든 그 상황을 헤쳐가려 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현실을 부정하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 현실이 너무나도 가혹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적인 현실을 외면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들은 전쟁을 선택했습니다. 41절 말씀인데 우리 4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선택을 되돌리기 위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한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완고하게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42절을 보면 올라가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떠오르는 속담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담입니다. 바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입니다. 이 속담이 의미하고 있는 바는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 손을 써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리 돌이키려 한다 해도 하나님의 그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올라간다 해도 실패하고 싸운다 할지라도 패배할 것은 이미 정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전쟁은 이미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완고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데요. 4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완고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완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모습을 여러 번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한 이 모습을 보였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이유를 29절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29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당장 다가오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이 같은 불순종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할 때도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동일했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거류하고 있는 거주민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안심할 수 있는 정보도 경험도 없이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을 그들이 맞이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쳐서 안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어떻게 애굽을 나와 광야의 길을 걸어갔는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30절에서도 동일하게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 3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가서 싸우셨습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앞서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31절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는 그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항상 해결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앞서가서 그 문제와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심으로 그들 앞에 생긴 그 두려움, 그들에게 찾아오는 그 두려움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자신들 앞에 찾아온 그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두려움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해결하지 못하는 두려움을 제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불순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보았지만 이미 지나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완고했고 그 마음을 돌이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이것은 자신들에게 찾아온 두려움으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이렇듯 두려움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내가 두려워한다고 해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두려움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손 놓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그들을 광야에서 또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실 겁니다. 그 사실을 믿고 어떠한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어진 상황이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그 두려움을 담대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